오늘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이 잘 보여요? 만경 형제 잘 보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은 물이 됩시다. 미소가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미소가 말을 배우면서 참 재미있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성경 공부하는데 미소가 주제가 또 하필이면 에덴 동산입니다. 질문은 많이 하는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미소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제가 가진 것들로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저기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미소가 갑자기 자기 여행 가방이 있는데 그 여행 가방을 딱 가지고 와서 자기 짐을 막 싸는 거예요.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빠, 우리 다 이스라엘로 가야지. 왜? 거기가 천국이라며. 거기가 천국이라며. 아이의 저 순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에 근데 거기 과연 가면 천국인지 지금 그래요. 좋습니다. 이번 주에 들려오는 팔레스타인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한창이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온갖 살인이 공식화되고 남을 죽이고 미워하는 것들에 극대화된 문화와 경제와 폭력 그리고 또 생각들. 과연 제가 미소랑 둘이 이스라엘을 가면 그것을 내가 천국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건가? 혹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 어디 가면 그곳이 천국.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과거를 복원하면 그게 천국이 되거나 내가 이르지 못한 것들을 회복하면 그게 과연 천국이 되는 건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갖지 못한 걸 구원으로 인식해서 내가 못 가진 걸 내 주머니에 넣으면 그게 과연 천국이 될 것인가? 그게 과연 구원을 이룰 것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고민들이 짙은 사람, 그런 고민의 정점인 사람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번 여름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 3달 동안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를 보는 캐릭터만 보게 되면은 죄송해요. 민준이 저 보이시는 거 맞죠? 윤희 형제가 그 주영자매 좀만 옆으로 가주세요. 좀만 더. 네. 네, 좋아요. 캐릭터만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매우 정확해지려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하는데 선지자 무리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서도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랑도 비교가 안 되고 히스기야랑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이방 왕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처럼 레갑의 리더인 자신의 아들에게도 강제로 술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처럼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깊게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단호한 이면과 다르게 그의 내면은 울고 있고 번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들이 계속해서 파생되는 상태가 바로 예레미야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호하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을 다 통째로 둘러삼아서 마치 미소가 이스라엘에 가서 느끼는 그런 공황, 거짓, 이게 뭔가라고 느끼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의 조합, 부조리마저도 더 이해할 수 없는 5살 아이가 느끼는 공포보다 더 큰 내면의 불일치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성경 자체가 그게 바로 애가입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애가를 이렇게 생각하죠. 한자어로 번역해서 애가, 슬픔의 노래.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기하게 히브리어도 음역을 하게 되면 예레미야 에카입니다. 애가가 에카예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슬픔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어떻게. 어떻게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첫 구절을 어떻게라고 썼습니다. 물론 이걸 슬픔의 노래로 의역하여도 전혀 무리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원어 그대로가 더 풍미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괴로움,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답답함,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해석들 속에서 그가 글을 쓰고 말을 쓰고 대화를 한 게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성경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연이 있을까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성경의 구성이 아크로스틱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크로스틱이라는 것은 시문학의 하나의 구조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걸 한 단어 한 단어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송 얘기했죠.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1장도 22절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2장도 22절이고요. 4장도 22절이고요. 5장도 22절입니다. 3장만 유일하게 66절입니다. 배수로 되어 있어요. 아크로스틱을 쓸 때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문자의 뜻이 아니라 문자의 함의를 넘어선 문자를 넘어선 함의된 문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즉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 5장에는 그런 정확한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설교라는 언어로 다 표현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에카, 그의 어떻게를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양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양성에 회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들어가는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호민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가 느끼는 에카, 어떻게, 그 공포의 감정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붕괴를 경험합니다.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여호야긴의 죽음과 시드기야의 눈알 뽑힘을 직면한 겁니다. 한 왕이 그 앞에서 눈알이 뽑혀서 쫓아가는데 헐거움을 당하고 옷을 다 벗겨지고 여기에 묶여서 여러분이라면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공포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재들이 모두 바벨론에 끌려갔고 이스라엘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노인과 약자들, 근데 그들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덩그러니 남은 아이들이 기절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우리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성읍 길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즉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죽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요? 그걸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냐면 11절입니다.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아멘. 너무나 큰 비극인 거예요. 이걸 현상으로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똑똑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픔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짐, 결심, 어떤 확고한 계획들, 혹은 머리를 정말 정교하게 짜서 말아낼 수 있는 정책들, 그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도대체 그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도 한번 봅시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기르고 이를 말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물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황폐해진 이스라엘 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대로 박수를 치고 15절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말하는 거예요. 초록색 글씨. 온전한 영광이라 기쁨의 성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완벽한 조롱이에요. 16절 17절은 더 충격이에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시편 중에서도 예언자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야 너네 원수와 대적자들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 아니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너를 높게 들여서 원수의 뿔을 꺾고 대적자를 낮출시사. 그게 시편의 예언들인데 118편, 105편. 그런데 그거를 갖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원수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대적자들의 뿔을 높이신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조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조롱받는 심정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아니 살면서 조롱받아 본 적 있나요? 조롱받아 본 적 있어요? 아주 요만큼 코딱지만큼이라도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사람의 심사예요. 누가 딱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관사한테. 곧 따위도 사진이라고. 좀 더 찍어봐. 민욱식이 아이폰 5 갖고 오면서 내 거랑 네 거랑 차이가 없는데? 표정이 내 거랑 네 거랑 차이가 없는데? 임관사님이 딱 리아 테이블한테 와서 육개장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음식이나 내 라면이나 차이가 전혀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성근이한테 와가지고 카메라? 그것도 카메라냐?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 옛날 디카 갖고 오면서 야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막 조롱 하는 거예요.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다방 커피가 더 맛있어. 카페라에 조롱하는 거예요. 인간사 보면서 너 기네? 내 차는 30km 이상 달리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 견딜 수 있냐고요? 조롱. 근데 그 완벽한 조롱, 그 심사보다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 저들이 머리를 흔들고 비웃는 거? 이 성이 기쁨의 성이냐 하던 거? 진짜 다 무너졌구나. 시편에 있는 얘기가 거꾸로 된 것처럼 대적자들이 높아졌구나. 도저히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 완벽한 패배감과 무력함. 도저히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심정, 망한 거. 그게 에카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카. 슬프다. 그런 표현 너무 약해요. 어떻게라는 의문문이 더 강해요. 어떻게 도저히 할지 모르는 의문문이 삶의 모든 문법을 장악하고 있고 잡고 있고 그걸 내 삶에 끼워 넣고 있고 그게 내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의문문으로 살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의문문으로 하루를 맞이해 본 적 있나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절대 상징으로 믿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상징하는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스라엘의 희망을 상징하는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원수들은 그걸 보면서 조롱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나 설교 예화를 쓰다가 조롱을 적다가 안 적었어요. 예화로 들다가 적다가 안 적었어요. 왜? 적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적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겪은 조롱도 그러한데 여러분이 겪은 조롱은 어떻겠어요? 예화 없는 설교에 그래서 오늘 적으니까 찾으니까 막 화만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잘 들어보세요.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 아픔, 슬픔, 괴로움 그게 규정된다면 여러분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울고 싶으면 살만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민정이 잘 봐요. 본문 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건 도망가고 싶으면 그거 살만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게으르고 싶으면 여러분 그거 살만한 거라고요. 예레미야가 갖는 의문은 그런 포기 상태도 아닌 거예요. 그의 감정이 뭐냐? 오늘 본문은 이걸로만 표현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아멘. 이게 예레미야가 느낀 감정이에요. 눈물에 몸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져 내려가는 감정. 이건 살만한 슬픔과 해소할 만한 피곤함과 도망갈 만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걸 굳이 하나 표현하면 이거예요. 다시 따라볼게요. 공황. 다시 따라볼게요. 혼돈. 공황과 혼돈이에요. 진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무 계시도 제시하지 못하는데 딱 한 가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 같이 들어볼게요. 울어라.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다 무너져가고 조롱받는데 울 거면 제대로 울어라 해요. 아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라.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그 살만한 슬픔으로 인한 울음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이 울어라는 좀 어렵게 표현하면 초월적 무력감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시간에 울라고 하는 거예요. 초저녁에 울고 저녁에 울고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목 놓아 울고 계속 울라고만 하는 거예요. 울면 안 돼가 아니라 울어야만 해. 우는 게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 진짜 울어.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좀 특별한 표현이 이거예요. 너의 모든 마음을 물로, 마임으로 단어 쓰는데 하나님 앞에 물처럼 너의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선지자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번역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번역한즉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간구하라고 하고 통성으로 하라고 하고 지난번 히스기야 기도처럼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다 그런 똑같은 기도지 왜 갑자기 눈물의 기도일까요? 눈물의 기도 또 뭘까요? 눈물의 기도. 이건 부르짖는 기도, 통성의 기도와 다른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들은 제목들의 나열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을 나열하고 탄원하는 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눈물의 기도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제목 없는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예요. 울 수밖에 없는 기도.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그는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그의 기도를 봅시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는 깊게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이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전리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리이다. 아멘. 눈물의 기도에는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울 때 기도 제목을 나열을 하되 응답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낀 혼돈의 지점, 그 상황들, 그 감정들을 그대로 천천히 나열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정반함을 해서 내가 뭔가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결국 그 지점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차곡차곡 나열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3절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나열합니다. 이런 거예요. 비참해요. 지금 하나님 아이들이 잡혀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늙은이와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죽고 처녀와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졌습니다. 제일 공포스러운 말은 이거예요. 22절.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지금 나에게 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원수의 칼에 죽습니다. 그걸 토해내고 또 토해내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액화를 그대로 하나님께 나열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액화들.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또 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속에서 기도의 목적 없이 상황들을 나열하고 울 수밖에 없는 기도들. 여러분 그런 기도들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요. 살면서요. 많은 상황들을 마주했어요. 삶에 관심이 많아서 타인의 상황들도 대리로 마주하기도 하고 했어요. 제가 상황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2가지 진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절대 안 죽는다.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지 못할 만큼 약한 인간도 없지만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만큼 사람은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그게 제가 느낀 현실이에요. 2번째 뭔지 알아요?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열심히 하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능력치도,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힘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어빌리티는 다 성장동사예요. 지혜가 자라난다. 능력이 자라난다. 힘이 자라난다.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못해. 오히려 성서는 계속 자라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마주한 게 그랬어요. 그런데요. 좀 이상한 말 할게요. 요즘은 달라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그동안 저의 방식이 깡그리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서 되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존경받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무너지신다고 하실까?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을 많이 하는데 늘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뭘 그렇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물론 그렇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말을 신뢰해 주셔서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못할 만큼 저에게도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그런 걸 느끼고 있는 하루하루예요. 그래서 그 요즘 유혹이 돼요. 어떤 유혹? 있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은 유혹. 손을 뻗고 싶은 유혹. 재단해버리고 싶은 유혹. 도움을 구하고 싶은 유혹. 공감을 받고 싶은 유혹. 그런데 저도 요즘 제가 느끼는 괴로움을 절대로 나누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몸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간이 쏟아져 내려갈 것 같은 감정이에요. 오버하시네.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주도 마음 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제 마음 공감 못해요. 목사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유치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돈이 없으신가? 그건 날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살만한 슬픔과 해소할 만한 피곤함과 도망갈 만한 괴로움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해결을 한다면 내가 몸이 부셔져라 해보겠어요. 내 능력을 더 개발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면 나는 잠도 안 잘 수 있고 밤낮도 버릴 수 있고 미안해요. 가정도 버릴 수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이 가슴을 다 무너뜨리고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존재감도 다 가루를 쓰기고 물처럼 녹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오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끗도 제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혼돈과 공황. 저 역시 그래요. 신기해요. 말씀대로 돼요.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래서 요즘은 저도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울음이에요. 막 눈만 감으면 막 눈물이 나요. 그게 아주 유치하게 표현하는 리더로서의 외로움이라면 감당하겠지만 나도 누군가에겐 토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보통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막힘없이 말하는 편인 거 아시죠? 그런데 말하지 못할 땐 그만큼이 있는 거예요. 앞을 보는데 앞이 안 보여요. 앞을 보는데 도저히 앞이 안 보여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이 안 보여. 본문을 통해서 앞을 보는데 앞이 도저히 안 보여. 근데 저 마음 끝에서 어떤 노래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보이면 그럼 망한 건가요? 여러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거 실패한 건가요? 도저히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그건 상황이 종결된 건가요? 사실 너무나 신기한 건 지금 큐티가 애가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애가를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애가 진짜 제대로 보세요. 저는 예레미야 애가 나서 불순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성서 유니온 편집자들 좀 때리시던가.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좀 다른 많은 66권의 성경 중에 하필 또 지금 우리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애가가 뭡니까? 근데 하나님 놀라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여러분 애가를 천천히 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애가를 보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공황과
공포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보여요? 무너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창자와 간이 쏟아져 내려가는 슬픔, 여러분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새로운 힘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공허만 보이는 거예요. 애가 보면 진짜 그것만 보이죠? 그런데 봐요. 그럼 애가가 망한 성경입니까? 그렇게 모든 걸 기술하고 표현한 애가는 망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 하는 그런 망조 같은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아주 위대한 성경이에요. 아주 위대한 성경. 애가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시간이 없지만 2025년에 내가 반드시 특별 성경 공부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 정도는 해볼 생각이에요. 진심. 특별 성경 공부. 그 정도 마음이 들었어요. 소름 돋아요. 왜? 애가 망한 걸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문자 뒤에 있는 하나를 제가 깊게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황이 아니라 상황을 공황스러운 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 있어요. 창조. 예레미야의 눈물 끝에 열린 그 창조의 계시를 한번 봅시다. 3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절정은 3장에 있어요.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수와 당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궁금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서이다. 내 수명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억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아멘. 그가 눈물의 기도, 상황밖에 나열할 수 없고 저녁과 저녁, 깊은 밤, 아침, 밤낮 울고 울고 또 울면서 끝에 기도 끝에 인식한 건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이거가 계시예요. 여러분 잘 봐요. 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창조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기 뒤에서 무언가를 창조해서 역사를 끌고 오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19절, 20절. 그 모든 고초, 재난, 쑥, 담진 것들이 아팠는데 오히려 소망이 되었대요. 그 마음의 변화가 창조인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다 무너진 이스라엘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미친 사람처럼 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다 무너진 이스라엘 앞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자가 한이 없는 놀라운, 그게 여러분 성품 이해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저 끝에서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심정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침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진짜 혼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난 이거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살만한 고민이에요. 진짜 안 되겠다면 여러분 우세요. 우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차라리 울어라. 또 울어라. 또 울어라. 그냥 울면서 기도해라. 성실하신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성품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과연 임태영 간사가 느끼는 애칼을 이해 못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정영주가 느끼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름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이 과연 권민정 자매가 갖고 있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애카, 하나님이 그거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박주영 자매에게 도저히 이건 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 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냐면 내가 우리가 본 교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난 이제 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감히 그분에게 의문문을 던지고 있었어. 그분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우리 파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가 결국 가져야 될 믿음의 최종적 태도는 기다림이에요. 지금만 보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을 것 같고 눈으로 몸이 상할 것 같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성실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하루 종일 대기하는 그 대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기도 제목을 공동체에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용식 형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놈이 이것마저 목사님 닮아가지고 병원을 가라고 하면은 병원을 안 가요. 병원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1시간 동안 가면 대기 시간 기다려야 된대. 그게 싫어서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아픈 미련한 놈이에요. 미련한 놈. 미련 용식. 바빠서 그런 거죠. 바빠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건 그 병원 대기 시간 같은 게 아니고요. 뭐 맛집 기다릴 때 기다리라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비유는 이게 현실적인 비유예요.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무대, 그 무대를 기다리는 리허설 1시간 전이에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무대가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그 무대에서 기다리는 그 떨림, 설렘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다림도 있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너무 그 지점으로 향해 나아가고 싶고 그 소망의 기다림. 결국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렸던 시간으로 되돌아오는 창조. 하나님은 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간이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설교 끝 결로 거의 다 왔어요. 새날과 새 시간을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 제가
이 한 가지 비유를 끝으로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살면서 힘든 나날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살면서 힘든 나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주원 가서 힘든 날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힘들어요. 개 짖는 소리, 애 우는 소리. 이게 여기서 맨날 들리는 광경이에요. 시장도 대신 시장이에요. 완전히 신길 시장이에요. 여러분, 늘 앞이 안 보일 거예요. 늘 괴로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날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본 교회 내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모양 가운데. 은비자매, 은비간사, 하민이, 하윤이가 안 클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귀찮게 할 거고 힘들게 할 거예요. 아, 너에게 해달라고? 채아는 계속 그렇게, 그때 기도 제목도 자기 편한 걸 채아한테 기도 제목 해가지고 힘들게 할 거고 어려울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날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지? 그래서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아주 잘 준비한 예화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니는 중고등학교 때 나를 뭘로 봤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나를 가장 많이 기다린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닌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기다린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일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방황과 비행과 이탈과, 저놈이 과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에 대한 존재론과 허무감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걸 뛰어넘어, 그 눈물의 기도는 그걸 뛰어넘어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방황하는 사람 아들에게 옷을 사입히고, 도저히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딸에게 오늘도 맛있는 과일을 먹이고, 맨날 안전하게 다니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탄 어떤 형제에게 부모님은 또 용돈을 주시는 거고, 부모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저놈이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기다림. 하나님은 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에 물을 붓고 사랑을 주고 상황을 주고 기다리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나는 새날과 새것과 새 시간을 창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시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눈물에 기도한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가 눈물 기도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거 없지만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앞으로 걸어갈 수 없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이 앞을 먼저 분명히 걸어가십니다. 분명히 오늘도 있지만 새로워지는 날들도 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신앙은 우리처럼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선지자들처럼 비범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큐티가 우리를 그 세계로 초대할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9박 20일로 카자흐스탄 선교를 떠난 적이 있어요. 길죠.
카자흐스탄 수도가 알마티인데요. 알마티를 지나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우즈베키스탄과 연결되어 있는 키질쿰 사막이 있어요. 이 키질쿰이라는 게 뭐냐면 우즈벡 언어로 붉은 모래라는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경이로워요. 다 붉고 그게 층층층층 돼요. 근데 그 붉은 대지보다 사실 더 인상적인 건 저 개인적으로는 나무들의 변곡이에요. 너무 희한하게 사막으로 가는 그 끝지점에 울창한데 사막으로 들어올수록 나무가 얇아지고 작아지고 사막 입구와 사막 안에는 다 가시나무입니다. 다 가시나무. 여러분, 근데 가시가 뭘까요? 가시. 우린 그걸 나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시는 잎사귀입니다. 식물의 잎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드는데 물이 기공을 해서 증산작용을 발휘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상식적인 내리예요. 근데 그게 뜨거운 햇빛 속에서 계속 증산작용을 하게 되니까 몸속에 물이 부족하고 결국 잎은 가시가 되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고 가시가 돼서 가시로 변하는 거예요. 메마름이 즉 가시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시는 다른 게 아니라 생존 본능인 거예요. 그 사막에서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 설교의 결론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인생도 이거랑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 마음과 영혼이 메마르니까 가시가 생겨나요. 원하든 원치 않든 남을 찌릅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나까지 찔러요. 근데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너무나 안쓰러운 거죠. 결국 그것만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다면 진짜 우시고 또 눈물을 흘리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하나님이 태어나면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생존 방법은 눈물이에요. 애기들이 다 울잖아요. 울으면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는 더 그럴 거예요. 울면 그 사람이 가시라도 안아줄 겁니다. 아멘? 네, 이 단순한 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결론이 길어요. 오늘 목사님 이상해요. 막. 누가 나를 찌르면 더 안아주세요. 아멘? 그게 생존 본능이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도 더 안아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함께 울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봤어요. 힘들면은 목자 잡고 우세요. 현미, 용식이 멱살 잡고 우는 거고요. 선아, 형주 이거 카라 멱살 잡고 우는 거예요. 수진자매, 연미자매 머리털 잡고 우는 거예요. 보건비 간사, 박목자 막 머리털 뜯어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우리 가운데 눈물이 부족해요. 눈물이 부족하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본 교회 중에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물. 근데 다양한 사연이 있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늘 뒤에서 애쓰는 박 목자님이랑 박수진 자매님이에요. 왜? 박 목자님은 항상 우리가 본 교회 커피와 음료로 물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마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유니 커피 어디 거예요? 라이 거예요? 잘했어요. 물을 채워주고 있는데 정작 가장 지쳐있을 수도 있어요. 또 수진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설교 설교 듣는 태도가 100점이에요. 근데 박수진, 박찬윤 자매 저들도 100점인데 저들의 만점은 기준은 300점이에요. 저들 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뭐 난리 나고 수진이는 애들 3명이 울음을 잠재우느라고 설교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주 보잖아요. 지금 난리 나요, 지금.
내가 볼 때 저거 한 몇 살 더 크면 아빠한테 맞을 거 뻔해. 저들이 가장 지쳐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수진, 찬윤 앞으로 한번 나와봐요. 왜 저 사람들만 주지? 애 셋을 낳으세요 그러면. 일로 나오세요. 좋은 거 준비했어요. 아니 진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생각난 거예요.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서 좋은 거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 이 목사님 개인 사비로 준비한 선물이에요. 너 봐봐. 궁금하죠? 공개 못해요. 좋은 거 준비했어요. 잘 받으시고 좀 환기가 필요한 것 같아 둘이. 애들 셋까지 여행권을 좀 준비했어요. 여행 갔다 쉬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힘들면 말하세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힘들면 말하세요. 얼마든지 품어줄 거예요. 얼마든지 품어줄 거예요. 힘들면 다 말하세요. 우리 교회 괜찮아요. 가시로 나를 찔러도 품어줄 거고 가시로 막 정영주를 찌르고 정현미를 찔러도 품어줄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새로운 걸 창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